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많이 들은 이야기, 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기습을 받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기습을 했는데, 전쟁이라는 것은 잘 준비하고 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기습을 받으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명령하고, 자신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겠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기운이 빠져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때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가져다가 놓고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한 팔씩 모세의 팔을 붙잡아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니까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더라, 이겁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는 우리들 인생에 닥치는 수많은 위기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는가 하는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인이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을 알아야 되겠지요.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저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각자 해결해야 할 그 인생의 수많은 난관들, 어려움들을 믿음의 법칙으로 해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위기에 맞서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위기에 맞서는 겁니다. 사실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곤란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까 하고 스스로 해답을 찾기에 분주합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전화를 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누구인가 많은 것을 찾지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다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맡기고 매달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들도 열심히 방법을 찾아보아야 하지요. 그러나 신앙인들은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맞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도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 싸우라 하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든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하겠노라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용사들이 들고 나갈 칼과 창보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더 중요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두 손을 든다, 이 영어로 surrender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항복을 의미합니다. 나는 당신과 싸울 의사가 없습니다. 당신이 뜻대로 하십시오 했을 때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제 의지, 제 뜻, 제 생각대로 하지 않겠으니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손을 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그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하찮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게 팔리는 것 잘 알지. 아주 대수롭지 않은 가격으로 참새가 팔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찮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다. 너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 큰 일, 작은 일 가릴 것 없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혜나 다른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에 앞서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서겠습니다 하고 외쳤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왜 하나님의 지팡이를 얘기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에서 무기력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힘없는 그 노예들을 탈출시키는데 10가지의 재앙을 가져올 때마다 사용했던 지팡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시시때때로 기적을 체험했던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렇게 10가지의 재앙을 다 마치고 그들이 탈출했는데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넘실대고 있어요. 뒤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막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어요.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서지 않았습니까?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3장에 보면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은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구원했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이 슈퍼맨처럼 큰 힘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가 휘둘러댄 그 소모는 막대기가 무슨 스타워즈에 나오는 전자광선 칼 같은 능력이 있는 칼이었습니까?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도 아니었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특별한 무기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자꾸 전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 있으니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2차 대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 해안에서 영국군이 33만 5천 명이 독일군에게 포위되어 가지고 금방 전멸당한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영국의 처칠 수상과 많은 군사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병력을 안전하게 철수시킬까 고민을 했지만 어떤 방법도 쓸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제공권은 독일군, 공군이 다 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공권을 쥐고 있으니까 독일군은 아무 때나 런던까지 날아와서 엄청나게 많은 폭탄을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처칠 수상은 전 국민에게 호소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인들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으니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군사들의 생존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수상의 그 처절한 호소, 간절한 호소에 모든 사람들은 교회마다 찾아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전쟁터에 나간 남편, 전쟁터에 나간 자기의 자녀들, 아들들의 생명을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영국민 전체가 기도를 드렸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정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갑자기 전혀 이 기상 예보하고는 다르게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에 폭우가 쏟아져 내렸어요. 폭우가 쏟아져 내리면서 모든 그 땅들이 진흙탕이 다 되면서 독일이 그렇게 화력을 자랑하는 그 전차, 그 탱크들이 다 수렁에 처박혀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졌던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짙은 안개가 끼는 바람에 출격 준비를 앞두고 있었던 독일군의 비행기가 한 대도 뜰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군은 무사히 다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지요. 뭘 말합니까? 우리가 다 할 것 같지요. 우리 힘이면, 우리 지혜면, 우리 돈이면, 우리의 인맥이면 다 할 것 같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신앙인은 믿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요. 믿음으로 위기를 직면해야 돼요.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야 해요. 모세가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섰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꼭대기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를 잡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힘 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 그걸 잘 감당해야 돼요. 기도했으면 됐지, 하나님께 맡겼으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워라. 이거는 피 흘리고 목숨이 끊어지는 전쟁터에 나가는 일이에요. 반드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인이시다 믿으면 이제는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터이니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지 하고 하는 것이죠.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높이 들어 올리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용사들과 더불어 목숨 건 결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제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야지.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고, 그때 내게 그 어려움을 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쉽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도 기억해야 할 말씀,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아니, 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왜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왜 넣었을까요? 쉽게 이루어지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소망을 품고 그 일을 진행하지만 우리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실망하잖아요. 낙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낙심하지 말라. 너희는 계속 그 일을 해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너희의 그 소중한 수고, 그 노력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다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나는 정말 홀로인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누가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 일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많은 일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 말씀의 핵심은 참 이 협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위기가 닥쳤을 때 내부적으로 분열하면 망하고 말죠. 위기가 없어도 내부적으로 분열하면 망하고 말죠. 더 중요한 것은 일치 단결해서 국난을 극복하는 바로 그런 것이죠. 이 위기를 극복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협력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모세가 두 팔을 들었습니다. 두 팔을 드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 군대를 무찔렀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모세가 힘이 없어서 팔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분인데, 모세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나타낸 사람인데, 모세라면 이 손을 내리는 순간 우리 아들 같은 우리 아들들이 적군의 칼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는 그 참혹한 비극을 보면서 어떻게 이 팔을 내릴 수가 있어? 모세는 많은 기적을 이룬 힘 있는 사람인데 왜 모세가 팔을 내리지? 모세는 그동안도 너무나 많은 기적을 이룬 사람 아닌가? 그것도 일리가 있지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손을 내리면 내 아들 같은 이 아들들이 적군의 칼에 죽는다는 그 참담한 것을 알면서도 손을 내리게 되는 게 그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인간의 한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그거 돕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앉을 수 있는 그 돌멩이를 갖다 주고 그리고 한 팔씩을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협력이라는 거죠. 아름다운 협력.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아래서는 죽을 힘을 다해 여호수아와 이 젊은 군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세는 모세의 영역에서, 아론과 훌은 아론과 훌의 영역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은 그들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부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있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 큰 일이죠. 큰 일.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알게 되죠. 시너지 효과라는 게 뭐예요? 산술적인 총합보다 더 큰 효과가 나는 게 시너지 효과란 말이죠. 쉽게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다. 그런데 시너지 효과라는 것은 1 더하기 1 했는데 3도 나타나고 5도 나타나고 7도 나타나고 10도 나타나는 게 이게 시너지 효과라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많은 삶 속에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역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년 두 친구가 어느 날 같이 놀다가 이제는 2인승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2인승 자전거는 두 사람이 이렇게 타는데 다 자기들 앞에도 핸들이 있고 페달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친구가 이제 열심히 달려가다가 그 앞에 이렇게 좀 고바위길, 언덕길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언덕길은 힘들겠지요. 열심히 달려나가야겠지요. 그 고바위를 가는데 막 이 앞에 있는 친구가 막 숨이 턱턱 막히고, 역시 이 고바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이게 힘드네. 이 정도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고, 내 친구도 뒤에서 막 페달질을 하니까 올라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가까스로 거기를 올라가가지고 한숨을 쉬면서
이 고바우가 언덕길을 올라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야, 내 다리 근육이 아프고 숨이 멎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앉은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이고, 그러기 말이야, 나는 자전거가 뒤로 빠꾸 할까 봐 내가 얼마나 브레이크를 꽉 잡고 있었는지 몰라. 무슨 말이에요? 아니, 자기가 지금 브레이크를 잡으면 어떻게 해? 자기도 열심히 페달을 밟아가지고 슉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시너지 효과를 얻으려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거룩한 마음, 하나 된 마음. 그래서 그게 뭐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거죠. 겸손함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정신, 그것이 성도의 정신, 신앙인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멋있게, 정말 우리를 존중해 주셨는지, 이렇게 매일 죄짓고 맨날 우리가 보기에도 참 한심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는지. 야, 너희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한 지체들이야. 너희가 거룩한 교회야. 어떻게 우리들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미천한 우리들을 거룩한 교회라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지체들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신 거예요. 지체가 뭡니까? 다 자기 몸에 있는 다른 기관이죠. 다. 그러나 심장은 심장대로, 폐는 폐대로, 콩팥은 콩팥대로 다 자기 기능을 열심히 감당함으로 이 몸이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눈은 눈의 역할을 감당, 코는 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입은 입의 역할을, 귀는 귀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하는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그 큰 일들을 이루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협동의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우리 각자가 그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러므로 서로를 빛내주는 거예요. 우리 잠언에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 성경에서 보면 내 스스로 빛난다 말씀하지 않아요. 너의 친구가 너의 얼굴을 빛나게 해줄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친구가 나를 그렇게 빛나게 해주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나도 그 친구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귀한 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빛내주는 존재, 서로를 하나님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마음으로 함께 짐을 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함께함으로 위기도 극복하고 서로 함께함으로 우리가 큰 일을 이루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모세,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단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했어요. 니시는 바로 나의 깃발, 하나님이 나의 깃발입니다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니시, 이 깃발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우리 역사의 슬픈 그 흔적들을 몸소 체험하신 분들이죠. 북한이 남침 준비를 전쟁 준비를 잘 해가지고 6.25를 일으켰잖아요. 우리 남쪽은 아무런 전쟁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일거의 기습을 당해서 서울이 며칠 만에 공산군한테 떨어지는 줄 아십니까? 3일 만에. 그리고 밀려 다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갔던 그 참혹한 역사를 너무나 잘 아시지요. 그런데 이제 유엔군이 개입을 하고 우리 많은 어린 학도병들이 같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동참하고 하면서 이제 점점 올라와서 이 서울을 어떻게 했어요? 수복했어요.
그때 그 서울에 와서 그 한 일이 뭐예요? 그 중앙청 앞인가 거기에 태극기를 개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실 아닙니까? 얼마나 가슴 뭉클한 그 시간, 그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왜 태극기를 개양했습니까? 이 태극기가 펄럭이는 이곳은 대한민국의 주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공산군 놈들아, 정신 차려라, 까불지 마라. 바로 여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있는 곳이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하는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탄아, 우리를 분열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까불지 마라, 사탄아. 바로 그러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증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누리게 될 그 놀라운 승리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방파가 되시고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마음껏 휘날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어려움아, 물러가라. 우리를 분열시키는 그릇된 영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 함께 하시니 물러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힘입으시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깊은 구덩이 속에 있어 허우적거릴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우리의 능력,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놀드 슈라터라는 분이 아주 짧은 한마디 말을 했는데 참 멋진 말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서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귀한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